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을, 교회를, 이민족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지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아침 예배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능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당신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 듣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행복함에 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좋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상고합니다. 주의 보혈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6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으로 영적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상고합니다. 영적 자세.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보다 당신이 어떠한 사람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 당신이 행하는 일보다 당신이 어떠한 사람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의 행함보다 우리의 존재가 더 중요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들 중에 하나인 우리 마음 가운데 적합한 영적 자세들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발해야 할 적합한 영적 자세들 중에 하나는 바로 겸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은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로서 사람들 중에서 높임을 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의 영적 자세는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그는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나 다른 죄인들보다 자기 자신이 항상 낫다고 여겼습니다. 11절 12절도 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왜 바리새인은 이러한 기도를 드릴 정도로 영적 우월감에 빠져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때 그 원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자기가 하나님의 이 일을 행한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여러 가지로 공력을 들여서 세우는 것 참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은 불로 우리의 공력을 시험해 볼 겁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것들을 어쩌면 나무로 세상 것들로 지어놓은 모든 공력들은 불로 심판할 때 다 타버립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중심으로 드린 것이 있다면 그거는 우리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해서 세워놓은 것들은 금이나 은같이 불로 태워도 태워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그의 책 은혜 각성에서 이것을 2단 중에 2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2단에 빠지기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한 일에 초점을 맞춤으로 영적 교만과 우월감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계하지 아니하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우리 마음의 영적 교만과 우월감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달리 세리는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면서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13절 말씀 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기도를 단순히 세리가 그렇게 기도했구나 하고 넘기면 안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시도입니다.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하고 죄인된 자신을 만인 앞에 드러내는 기도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존심에 상처나는 것을 죽을 만큼 싫어하는 존재들입니다. 적어도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이 죄인 줄을 알고 인정하였습니다. 이 기도는 자기 부정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죄를 지어놓고도 죄인지도 모르고 인정하기 싫어하고 감추기 좋아합니다. 이거는 아담으로부터 받았던 죄의 속성입니다. 핑계하고 전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 축복이 임하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입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다 함은 자신이 죽을 죄인인 것을 알고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켜서 배워서 결코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가능한 축복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죄를 회개할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한 깨달음 속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세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기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는 영적 자세를 가지는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들춰지는 축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찌르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며 또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서 교회의 직분이 높아지면서 우리가 한동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불어나고 많아집니다. 중요한 일, 큰 일을 앞서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일들을 해내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높아지게 됩니다. 내가 높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목사님 대단합니다. 장로님 역시 대단합니다. 권사님, 안수집사님 역시 대단합니다. 그 얘기를 자주 듣다 보면 더 많이 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더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높아져 버린 경우를 봅니다. 이것을 거부하고 아니다고 하고 싶지만 내가 해놓은 공적은 결코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고 사람들에게서 계속 불려지고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기도하는 일이나 헌금하는 일이나 금식하는 일이나 제사를 드리는 일이나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남다르게 앞서서 최고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무너뜨린다는 것, 이거는 죽기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그 모든 것을 교만하다고 하고 질책을 하고 저주하고 심판할 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양심을 찔러서 자책은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겠다고, 그들은 없애야겠다고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하는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하는 영적 자세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바리새인 되어 있지 않는가를 살피는 것이 오늘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들춰내야 됩니다. 숨은 동기의 죄까지 드러낼 수 있는 참된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넷째 주를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교만해진 우리의 모습들이 낮아지고 버려지고 잘려지고 뒤집어지는, 그래서 다시 겸손함으로 세워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찬양, 오늘 나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적 자세는 어떤 자세인지요?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를 점검하게 하시고 겸손의 모범을 보이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주님처럼 낮아지는 영적 자세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높아져 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사단은 쾌재를 부리고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운 신앙생활의 공적들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교만의 영적 자세는 결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험적인 삶을 우리 몸에 배이게 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겸손한 영적 자세로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